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을 하니까요, 스피드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까지 살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왕국은 어디예요? 유다 왕국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국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에서부터 그 다음에 605년 이때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 왕국 시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북쪽에 강성한 제국인 아시리아 제국이 현재 남아 있는 거죠.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남유다 왕국이 좀 자유로웠던 건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아람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완충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시리아 제국과 남유다 왕국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던 왕이,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여러 번 유다 왕국을 이렇게 침략하고 최종적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게 뭡니까? 사네립이 나오죠. 사네립은 언제 즉위합니까? BC 705년에 즉위해요. 자, 즉위하는데 즉위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요. 동쪽에서는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서쪽에서는 두로에서 동시에 반란이 이렇게 동서쪽에서. 그래서 그 진압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조공을 바쳤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 보고서 히스기야 왕도 조공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반란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동서 반란을 진압하고 BC 701년에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까 거기에 코르샤바드 궁전 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제 코르샤바드인데 그 고대에는 여기를 두루 샤르킨 이라고 불렀습니다. 두루 샤르킨. 자, 사르킨 하니까 어느 왕 이름이 생각나죠? 사르곤. 그래서 두루 사르킨이라는 것은 사르곤의 요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이곳에 궁전을 지은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날 코르사바드인데 코르사바드 궁전 벽화 전체를 뜯어가지고 지금 이제 프랑스 지금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대로 전시해 놨어요. 이게 좀 카리스마 있고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여기 PPT상 전체를 못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거대한 이 부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왕의 호를 잡고 있는 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물이 그의 아들 사네립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왕들 대부분 지금 이제 오늘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부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BC 701년에 이사야 36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전략이 뭐라 했습니까? 작은 도시부터 먼저 점령한다 했죠. 그리고 완전히 파괴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말살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큰 도시를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남서쪽 요새가 라기스입니다. 그래서 라기스를 침략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라기스를 정복할 즈음에 군대 장관을 어디에다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이 히스기야 왕이 즉각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사야 36장, 37장,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라기스예요. 여기 라기스는 이제 유대 산지의 예루살렘을 지키는 서부 전선의 요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였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잔인하게 학살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게 있는 그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즉각 항복을 권유하는 심리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기가 라기스 성입니다. 라기스 성에 가면 라기스 성이 아주 발굴이 잘 돼 있어요. 일단은 성벽 자체가 이중 성벽입니다. 요새였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성문도 어떻습니까? 성문이 뚫리기 위해서는 육방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뚫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견고한 요새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돌과 그 진흙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토성이 있습니다. 그게 요거가 이제 실제 이와 같은 절벽이 있었는데, 요게 3면은 아주 견고한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요걸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쪽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한 13,000에서 19,000톤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돌과 흙을 쌓아가지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엄청난 돌과 흙을 누가 쌓았을까요? 사내리 군대들이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뭡니까? 여러 유다 성들을 지금 정복해 왔으니까 포로들이 있겠죠. 유다 백성들, 그 포로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이제 토성을 쌓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사내리 군대와 관련된 거죠. 그 토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쪽 그 라기스성을 발굴할 때 큰 그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1,500구의 시신에 해당되는 뼈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었고, 그리고 대대적인 화재 흔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그 한 호실, 우리 예배당 한 4개 정도 되는 긴 그 방에 이 니느웨 성, 이 사네립이 니느웨에 궁전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있는 니느웨 궁전 벽에 있는 벽화들을 전부 뜯어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전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뭐냐, 사네립이 라기스 성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아시리아 병사들이 공성 용기, 쉽게 하면 이제 성을 파괴시키는 공성 병기를 갖고서 지금 성을 파괴하는 장면을 새겨놓고, 그 다음에 라기스 성 안에는 뭡니까? 유다인들이 최후의 극렬한 저항을 하는 모습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뾰족한 투구를 갖고 있는 게 아시리아 군대들이거든요. 아시리아 군대의 투석병들, 돌을 던지는, 그 다음에 활을 쏘는 궁수들, 이런 것들을 새겨놓고, 거기에 발굴된 거 보게 되면 이제 아시리아 병사들이 투석할 때 쓰는 그 물매와 돌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먼저 잡히는 포로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짱대에 박아서 그 앞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협을 하면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은 뭡니까? 포로들을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잔인한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PPT 화면이 이제 작아서 전체를 못했습니다만, 아시리아 군사들의 엄한 경비 속에서 지금 이제 거기에 잡혔던 포로들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강제 이주를 당하는 그것을 거기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병사들이 지금 포로가 돼서 지금 아시리아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조에 보니까 되게 놀라운 것은 사네립 왕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그 왕자에 딱 앉아 있고 그 앞에 이제 아시리아 군대 장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포로들, 유다 병사들이 포로가 됐는데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굴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글을 새겨놨어요. 그 글을 이제 해독을 해놨는데 보면 위대한 왕 사네립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 전리품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그런 상세한 역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얼굴이 원래 제대로 새겨져 있을 판인데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죠. 아마 누가 하여튼 유대인이 누가 이렇게 박살을 냈는지 하여튼 그 사네립 왕의 얼굴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 37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시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뭐합니까?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의 근원, 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 이제 대군이 오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겠죠. 포위를 하다 보면 자기들이 물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들이 그 샘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원을 막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 있거든요. 그 샘물을 성 안에 실로암 목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합니다. 터널 공사를 해요. 자, 두 번째 한 것은 5절에 나오네요. 두 번째 뭐랍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가 기온샘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뭐예요? 여기에 은폐를 시키고 여기에 있는 기온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돌이 있는데 강한 석회암입니다. 강한 석회암을 뚫고서 지금 어디까지 터널을 뚫은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한 겁니다. 이게 짧은 게 아니라 533m나 돼요. 자, 그러면 강한 석회암이니까 뚫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동시에 터널을 뚫었는데 중앙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토목 건축 쪽에서는 공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쨌든 중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 경사로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세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들이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격하게 되니까 물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높이를 몇 센치 차이로 흐르게 했대요. 높이가 전체 30cm 사이로 잔잔하게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실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완, 결국 이제 실로암에서 유래된 오늘날 마을인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되는 기온샘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렌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수직 갱구를 이용해서 이제 터널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터널에 이제 내려갔는데 거기 기온샘물 자리입니다. 기온샘물에 보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지금 샘물이 뿜어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고고학자가 쓴 책을 읽어봤더니까 기온샘물이 이제 뿜어내는 시간대가 있대요. 물을 뿜어내는 시간대.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가 물이 뿜어내는 시간이었어요. 서 있었는데 바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밑에서 강하게 뿜어 올립니다. 여기가 기온샘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강한 석회암을 뚫고서 지금 이 터널을 지금 뚫었는데, 터널의 높이 이해가 되시죠? 저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스탠다드 높이인데, 지금 이제 약간 구부렸습니다. 구부리는 구간도 있고 꼿꼿하게 쓸 수 있는 구간도 있고 목을 약간 더 구부려야 하는 구간도 있어요. 하여튼 요 정도 높이고, 제가 이제 풍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약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도 이렇게 가기도 하는 그 정도 길이로 해서 533m의 수로를 닦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뭘 만들었다고요? 수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젊은 분들이 뭐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 숫자에다가 길 도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수로라고 번역하면 좋고 터널이 되는 거죠. 이 터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히스기야의 수로 터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봤는데 한번 보시죠. 소리가 나는가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죠. 지금 몇 년째 흐르고 있는 거예요? 2700년 동안 지금 이곳에 물이 지금 기온 샘물이 실로암 목까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형제님 저보고 이 터널이 끝이 없다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막막했습니다. 2700년 동안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에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이 있는데, 자, 양쪽에서 동시에 뚫었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만나서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그때의 감동을 히스기야 왕이 고대 히브리어로 그 감동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비문이 요거는 이제 짝퉁이에요. 지금 진품은 예루살렘을 터키가 지배했을 때가 있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때에 이제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원본이 있는 요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파가지고 터키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서 진품을 제가 봤습니다. 찍었는데요. 거기 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그리고 터널이 맞뚫렸다.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을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그리고 물은 샘으로부터, 어느 샘인지 알겠죠? 기온 샘으로부터 연못까지, 어느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이 터널에 들어가게 됐고, 여기에서 비문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1880년에 발견했고, 여기에서 1200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533m를 다 계산해 보니까 1규빗이 어디란 거예요? 손끝에서 팔굽까지 길이다 하는 게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규빗이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원본입니다. 그래서 뭐 터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도굴꾼들이 그걸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터키에 갖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가져간 거죠. 제가 거기서 좀 찍은 내용이 있는데요. 소리 좀 나오게 해주시죠. 지금 히스기야 터널인데요. 그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성 밖에 있었던 기온 샘물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수로를 닦아서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동시에 뚫고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됐죠. 그때의 그 감동을 이 빈문에다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주전 701년에 이 공사가 됐으니까요. 지금 이 밑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이 지금 2700년 동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증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시리아 제국이 워낙 잔인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굉장히 그때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태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짝퉁이고요. 실제는 여기에 지금 원래 새겨놨던 이것이 파여져 비문 있습니다. 파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터키가 여기를 지배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할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이 증품을 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여기 촬영할 때 자꾸만 저쪽에 어떤 분이 빨리 이동하라고 예, 굉장히 이제 제가 힘겹게 촬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참 감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실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그 사내립 정말 그 잔인한 제국이잖아요. 그와 같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을 나오게 되면 지금 물들이 좀 모여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를 실로암 못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더 발굴해 보니까 여기도 수로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연못이라니까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한 저수지.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 절기 이런 걸 지내려면 유대인 남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미크베라고 하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6월절 행사 지내려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여기 실로암 못에서 동시에 전체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요게 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 요번에 이제 방문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흙들을 전부 제거하는 공사를 해서 저수지의 원형이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까지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한 것이 역대하 32장 5절에 보니까 타락한 성을 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망대까지 높이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갔더니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쌓았던 성벽도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치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몇 미터예요? 8미터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을 건설을 했다 하는 것이 실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701년에 BC 701년에 있었고 지금 이제 라기스 성이 거의 정복이 돼 가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그리고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못이 있으면 무슨 못도 있을까요? 아랫못도 있겠죠. 여기 윗못이 있는 데는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윗못이 있는데
거기에다 진을 친 거예요. 자, 대군을 데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항복을 권유하는 심리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랍사게라면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랍사게는 장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장관을 보내 가지고 포위하면서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죠. 이사야 36장 17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뭐라 합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뭐 하리라고요? 옮기기까지 하리라. 요때 딱 보면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항복하면 너희 유다 백성들을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계속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열국 많은 나라들은 뭐예요? 전부 다 정복당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엘리야김, 셈나, 요와 이 유다 왕국의 그 관리들이 나아가서 지금 아시리아 군대 장관들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심리전을 펼칠 때 누구의 말로 한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 성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심리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방언으로 말해 주십시오. 저쪽 백성들은 듣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쫄았으면 이런 얘기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듣고서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고, 그리고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편지로 서신을 써서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사네립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사네립이 암살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바꿔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걸 직접 펴놓고 그 말씀을 펴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에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그는 알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그는 믿고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열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무슨 신들이에요? 나무로 만든 거고 돌로 만든 거죠. 우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9절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이 아시리아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천하 만국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강대한 사람일지라도 그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제 그 니느웨에서 사네립 왕의 그 치적비가 발견이 됐어요. 요거를 이제 사네립의 육각 기둥이라고 해요. 이 육면에다가 아주 요 깨월같이 그 치적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BC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한 역사도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사네립의 육각 기둥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팔면체라고 또 해요. 이해되시죠? 여기 위아래 면까지 하면 팔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걸 발견한 고고학자가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프리즘이라고도 하죠. 프리즘이라는 얘기는 각진 기둥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기록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 치적비니까 좀 약간 좀 뻥튀기는 경향이 있겠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 히스기야, 나는 새장의 새처럼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었다. 나는 그를 봉쇄했고 그의 성문에 뭘 심어줬다고요? 공포를 심어줬다. 요까지는 다 진실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봉쇄를 했죠. 그리고 공포를 심어주었어요. 자,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만약에 정복했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그들이 포위는 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그날에 죽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 사네립의 육각기둥에 보게 되면 7가지 성경 기록과 일치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유대의 요새들이 파괴되었고 라기스 성이 정복됐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에 포위됐고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호의를 얻기에 30달란트의 금을 조공으로 바쳤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을 단 하나의 화살도 쏘지 않고 퇴각하였다.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역사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몇 명을 죽여요?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들쥐떼가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 창자루, 방패, 손잡이, 활, 화살 등을 깔아먹어 버렸고 수많은 군사들이 들쥐에 물려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자, 의학자들은 이걸 딱 읽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패스트. 그래서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아마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락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에 즉위하게 되거든요. 아드람 멜락과 살레살은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후계 구도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에살핫돈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를 후계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의 형들이 이 사내립을 죽이는, 아버지를 죽이는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아드람멜렉과 살레살이 지금 아버지를 사내립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마르독 신전에 석판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에살핫돈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어머니 나키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자기의 친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뭐예요? 나키아 그의 어머니가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이 되고 자기는 태후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문역을 맡게 된 이런 내용들이 석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긴급한 시기, 이 아시리아의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즉각 항복을 권유하고 있죠. 항복 안 하면 라기스 성처럼 될 것을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 간에 뭐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서신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남쪽 성벽이에요. 남쪽 성벽인데 남쪽 성벽에 있는 이 지역을 오펠이라고 불러요. 오펠. 오펠이란 말 자체가 언덕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오벨이라고 나오죠. 오벨. 거기가 영어 발음을 하면 오펠이 됩니다. 오펠. 여기 요 지역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봉인과 히스기야의 봉인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고대에는 서신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신을 써서 임봉을 한다고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임봉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서신을 쓴 다음에 둘둘 말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줄로 감싸겠죠. 그 다음에 점성이 있는 높은 진흙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뭐예요? 왕의 도장을 거기다 찍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게 딱 봉한 상태에서 서신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봉인을 보고서 누가 보내준 서신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의 봉인이 발견이 됐어요. 인장. 거기에 보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이다. 그는 유다 왕이다.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요거는 선지자 이사야 거, 이사야 것이고 그는 선지자다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봉인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서신이 교환이 됐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텔 아라드에 갔을 때 성경에 이제 아랏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아랏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제 텔 아라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산당 유적지가 있어요. 산당. 산당 유적지에 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근데 보니까 지성소의 위치에 좀 보세요. 분향단이 몇 개입니까? 2개가 있죠. 향단이 2개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분향단이 몇 개가 있으면 돼요? 1개가 있으면 되는데 2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돌로 된 상 보입니까? 이걸 성경은 주상이라고 하죠. 주상. 자, 주상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결국 뭡니까? 지성소에는 2신을 섬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요게 분향단 큰 거는 뭐예요? 여호와께 바치는 향단이고, 요거는요, 아세라,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에게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뭘로 본 거예요? 남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세라를 뭘로 본 거예요? 여신으로 본 거예요. 원래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자리에다가 누굴 둔 거예요? 여호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해.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뭐도 하는 거예요? 세상 축복을 비리는 우상 숭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풍요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우상 숭배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요 전체가 이제 그 아까 거는 모형이고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갖다 놨어요. 원본을. 원본을 갖다 놨는데 보니까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분향단이 크고 작은 거는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주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으로 갔더니까 요게 하나 보이죠? 안에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요게 있던 거를 요 앞으로 가서 덮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덮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여호와 신에게는 주상을 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주상이 없고 아세라에게만 주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심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박살이 나고 폐허가 됐잖아요. 누가 이것을 산당을 다 제거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산당들을 폐하고 오로지 누구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누구만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지 아시겠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길 유일한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한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위기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시편 84편을 함께 공부했는데 거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25왕조의 샤바트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등장해요. 이 파라오가 히스기야 왕에게 서부 반란을 선동하라고 유다의 사절단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자기의 그 황태자이고 구스의 섭정왕인 타하르카, 성경에는 디르아가라고 되어 있죠. 그 디르아가를 보냈던 그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바트카가 죽었을 때 디르아가가 원래 구스만 섭정왕으로 통치했거든요. 근데 690년 BC 690년에 이집트의 파라오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아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사네립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집트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구스 왕 디르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니까 이집트의 디르아가라고 해야 맞는데 그때가 25왕조는 누구의 왕조예요? 구스 왕조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이집트 전체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스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 왕조인데 그 이집트의 파라오는 황태자 있잖아요. 황태자를 어디에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구스의 섭정왕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디르하가가 어떤 신분이었어요? 구스의 섭정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구스 왕 디르하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집트 파라오가 죽자 이제 디르하가가 뭐로 등장합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 상세한 역사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 디르하가와 관련된 유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있는데 요게 디르하가의 스핑크스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원래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은 그 이마에 뱀이 새겨져 있죠. 이게 이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코브라. 근데 한 개가 있는데 지금 디르하가에는 코브라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때가 구스와 이집트가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스 왕조의 파라오들은 전부 다 코브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디르하가도 지금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입술이 굉장히 두툼하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얼굴 형상을 그대로 닮은 형태의 디르하가 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유다의 그 왕국의 초기 사네립 왕 때에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를 돕겠다 해서 디르하가가 출전을 하죠. 근데 사실은 패퇴당해요. 패퇴당하고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3시 53분이네요.